창세기 6장 1절로 7장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7장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같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예, 저도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 할렐루야. 예, 우리 또 오늘 3040 가족들과 야긴 보아스 함께 연합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3040 여러분은 후배들에게, 우리 후배들은 우리 둘로스 선배들에게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예, 오늘 함께 누가 방주를 지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오늘 온축을 위한 특세가 매일 아침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진행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계속 선포된 말씀이 우리 본문 말씀, 노아에 대한 창세기 5장, 6장, 7장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새벽 기도회 때 들었던 말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지금 주는 시사하고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사인이 뭐냐면 이 노아 묵상한 이거 가지고 함께 리더들과 나눴을 때 큰 깨달음과 직면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재정비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수요일쯤에 이번 주 주일은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결심이 섰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요.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이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 믿습니다 하면서 실상은 이것이 그냥 동화 이야기 같고 이것이 어떤 전승, 전래 동화 같고 꾸며낸 이야기 같이 그렇게 인식하는 그 무의식의 그런 흐름도 있고, 소위 말하는 신학자들도 이거는 그냥 좀 과장된 이야기야. 좀 자유주의 신학이나 성경 비평학자들은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모두 역사적 사실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홍콩에 그 예수 잘 믿는 무리들이 이 탐사팀을 꾸려가지고 터키 아라랏산에 탐사대를 보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노아 방주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이게 홍콩 관영 매체 뉴스에 보도가 되었고 한국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속 노아의 방주가 아직까지 남아있을까요? 신학자와 탐험가들 사이에선 노아의 방주가 터키 아라랏산에 남아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20여 년간 노아의 방주를 연구해온 홍콩의 노아 방주 선교회 탐사팀이 한국을 방문해 노아의 방주 내부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앤드류 유엔 탐사팀장은 그간 빙하와 화산재, 자갈 등에 둘러싸여 있던 방주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얼음이 녹으며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7개의 출입구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탐사팀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7개의 공간은 모두 목조 구조물로 너비 2에서 3m부터 15m에 이르는 공간까지 크기와 높이, 모양이 다양합니다. 탐사팀이 구체적 조사를 위해 목조 샘플을 조사한 결과 석기시대 후반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앤드류 유엔 팀장은 이번 탐사로 노아의 방주의 전체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나 데이터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노아의 방주가 둘로 쪼개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창조역사교육원 김명현 원장은 역사적 기록을 보면 방주가 산사태로 인해 두동강 났다는 기록이 있다면서 노아의 방주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더욱 연구해볼 만한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의 엑소아크 선교회도 노아 방주 탐사팀과 협력 관계를 맺고 내년 7월경 탐사팀의 원정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뉴스가 있었는데 이거 진짜 이 탐사대가 찍은 영상이 있었어요. 이전에 안 올라왔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원본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방주에 관한 고고학적이고 과학적 연구가 시작된 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가장 큰 성과는 방주의 몇몇 나무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라랏의 만년설 안에서 방주의 나무 조각의 발견만도 큰 성과로 여겨집니다. 주 터키 고고학자인 오크테이 벨리 교수는 30년 이상 방주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이 산의 3,500m 이상 되는 곳에는 어떤 나무가 자랐던 흔적이나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 사람들의 옛부터 주로 사용했던 건설 재료는 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발견된 다듬은 나무 조각들이 방주의 파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지 않은 돌산입니다. 2009년 10월 팀원은 나무로 된 구조물에 성공적으로 들어가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조사 기간 팀원은 7개의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공간, 이곳은 첫 번째로 발견된 곳입니다. 나무입니다. 이 더빙하시는 분이 아주 잘 굉장히 감정을 정돈되었습니다. 이입하신 거야. 나무로 연결된 구조물입니다. 나무로 된 벽이 확실히 보입니다. 이 공간은 방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얼음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세요. 이 공간 자체가 평평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맨 아래까지 쭉 뻗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우 평평한 것과 정돈된 것을 볼 수 평평하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자연적인 어떤 결과로 나올 수 없는 이 구조가 부분이 수직 장구 구조거든요. 이음입니다. 수직 구조가 있어요. 나무로 이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을 두드리니 나무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입니다. 돌이 아니에요. 나무 소리가 들립니다.
나무입니다. 이것은 나무입니다. 두 번째 공간으로 지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도 얼음으로 자, 뒤로 덮여 조금만 있습니다. 넘길게요. 정돈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으로 된 예. 더. 나무 나무로 된 계단이 보입니다. 이것이에요. 나무 소리 들리시죠? 자, 저 뒤쪽으로 좀 넘겨주세요. 공간에 시간이 있습니다. 완전히 좀 제- 좋습니다. 예, 여기 배 중간쯤 위치되는 곳인데 일곱 번째 공간. 이 공간은 5m 높이며 폭이 10에서 12m입니다. 곡선 형상입니다. 벽 구조는 세 번째 공간과 유사합니다. 위험이 따랐기에 들어가지 못했고 외부에서 촬영만 하였습니다. 창문으로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는 세 개의 공기 구멍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 우연히 생겨날 수 없는 인공적인 구조물이죠. 예. 끝난 겁니까? 예. 예. 이 영상 처음 보시죠? 이전에 본 적 있습니다. 손 들어 보세요. 없죠? 예,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사건은 역사적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예.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뭐가 있습니다. 산 위에 뭐가 배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보고들이 꾸준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산을 오를 때 배가 있다 이런 그 지역에서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으로 홍콩 탐사대가 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촬영을 해온 영상이에요. 여러분, 노아 방주 사건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지구의 전 인구수가 어떻게 되었는가 다 아시죠? 여러분, 전 지구적으로 홍수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 아니 8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8명 빼고 다 수장되었습니다. 당시에 지구상에 몇 명이 있었는지 여러분, 유엔에서 조사한 인구 증가율에 따른 인구 분포도를 계산을 해봤을 때, 이걸 계산을 누가 했냐면 창조과학계 소속 카이스트 교수님이신 김명현 박사님이 조사를 했을 때 표가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저기 보이시죠? 2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갔을 때, 노아 홍수가 있었을 당시에 171억 명이 지구상에 있었을 것이다. 그냥 몇 부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171명 정도가 살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설마 그랬을까요? 여러분, 현대에는 지구 인구 증가율이 저 때보다 적었죠. 애를 많이 안 낳거든. 거기에다가 몇 번의 큰 전쟁과 어떤 여러 가지 질병들, 그래서 인구가 감소된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시대 때 전쟁이 있었을까요? 세계대전이 있었을까? 전 지구를 휩쓰는 질병들이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171억 명은 이 허황된 숫자가 아닐 수 있다. 너무 많아요. 목사님, 좀 깎죠. 절반 깎겠습니다. 85억 명. 지금 우리 지구 전 지구적인 인구수가 몇 명 정도 되죠? 많이잖아요. 70억, 65억, 70억. 이건 너무 많아요. 지금 지구상 인구도 많은데 설마 저때 저렇게 많았을까? 여러분, 다 해서 11조 뗍시다. 10분의 1 해도 17억 명. 20억 명 되는 최소한 잡아도 20억 명 되는 사람들이 저 당시 노아 시대에 지구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8명을 남기고 나머지 수십억 명이 물에 휩쓸려 죽었다는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너무 사람을 많이 죽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속성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구원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사람이 사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죄를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노아 당시에 수많은 인구가 심판받아 죽었다는 것은 심판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인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했다 하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혼의 원칙은 일부일처입니다. 일부 다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 언약의 줄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여러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삼았대요. 6장 4절에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의 어원은 나팔인데 뜻이 떨어지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이죠.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여러분 표현이 어때요? 땅에 가득하고 항상 악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6장 6절, 극기에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당시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예전 번역에 한탄하다는 말이 2번 반복되는데, 한탄하다는 말은 나함, 후회하다, 숨을 깊이 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숨을 쉬시는 거죠. 후회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정까지 내릴 때까지요,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악이 온 땅을 뒤덮고 모든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땅에는 2가지의 영적 줄기가 나뉩니다. 한 줄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가인의 줄기, 살인하고 세상 문화를 창조하고, 한 줄기는 셋의 줄기, 예배하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줄기, 언약의 줄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 당시에 셋의 줄기에 있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신앙을 버리고 떨어져 나가고, 변질되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누구 빼고요? 노아와 8가족 빼고. 노아의 8가족 빼고는 전부 다 언약에서 벗어난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십시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성경도 남은 사람이 겨우 8명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냥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셨대요. 여러분, 죄인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야, 아싸, 다 죽여버려야지, 그러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긴. 에스겔서 33장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라도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곧 죽어도 변명할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돌이키고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사는 것,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심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전지구적으로 물로 심판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셨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참고 오래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면 뭐합니까?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강한지, 얼마나 우리 마음이, 죄인의 마음은 특히나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고집스럽고 더 강한 거예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노아가요 배만 지었는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는 배를 만들어라. 오케이 하나님, 그러면 배를 만들어 가지고 저와 우리 가족만 살고 생명들만 좀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겠네, 내버려 둬야지. 노아의 마음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는 배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배만 만든 것이 아니에요. 배를 만들면서 혹은 그 이전부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습니다. 노아는 선지자였어요. 노아는 설교자였고 노아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노아와 그의 가족뿐인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한 사람을 두고 평가할 때 이 사람 의인이다, 완전하다 하고 평가한 사람이 몇 없습니다. 노아가 성경에서 최초로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평가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박수 3번 칩시다. 시작. 할렐루야. 한 번 더 칩시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박수 치는 이유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 했는데 이걸 성경 히브리 원어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갔던 사람이라고 직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받은 은혜는 그냥 괜히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노아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범죄하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 시각과 기준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쾌락을 쫓아갈 때, 죄를 쫓아 살 때 그는 하나님의 눈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의 기준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눈에도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노아는요 사람을 살리려고 했어요. 의를 전파했습니다.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에게는 같이 배를 만듭시다, 같이 배를 만들고 같이 탑시다. 안 들으면 오케이, 그러면 제가 배를 만들게요. 다 만들고 나면 제가 초대장 드릴 테니까 그거 들고 QR코드 찍고 배에 올라타십시오 했을 겁니다. 안 탔어요. 여러분, 누구만 탔습니까? 노아와 7 식구만 탄 것입니다. 배에 오른 사람은 결국 8명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노아가 전한 의와 외침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공의롭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자, 그 의를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 눈앞에 서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마음대로 살지는 않을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굳게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당시에 여러분 궁창이 있던 시기라서 지구는 정말 좋은 기후,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은 기후. 밖에 나가면 집 앞마당이 발리인 것입니다. 얼마나 살기 좋았어요. 식량들이 그냥 나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애써 일할 필요도 없어요. 기후가 너무 좋아요. 삶이 웰빙이고 삶이 힐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아직 보이지 않지만, 홍수가 무엇인지 나는 본 적이 없지만 노아의 마음속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미 이 물이 땅을 휩쓸고 산들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물에 가라앉는 것들을 마음에 그림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 그림이 실제로 여겨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노아에게서 배울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단어인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외와 동행과 준행.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여러분, 죽는 것도 정해져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나는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상 영원히 살았던,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동의를 하세요. 근데 어디에서 갈려집니까? 죽음 이후의 심판의 유무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심판의 기준은 어떠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여러분, 이 성경을 얇게 읽으면 생명책에 내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살아있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대로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상급은 어떻습니까? 행위를 따라 상급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삶이 지혜롭고, 더 지혜로운 사람 누굽니까? 예수를 믿되 더 잘 믿는 인생. 할렐루야. 상급이 없으면 우리가, 여러분, 천국이 유토피아라 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거기 다 평등하겠지. 예. 그러면은 열심히 이 땅에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은 김이 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은 상급의 차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상급에 욕심을 내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저 열심히 사역하거든요. 저 열심히 합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의 욕심이 있고 상급의 욕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를 섬기되 이 땅의 이 동시대적인 시대의 기준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시고 상급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옥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노아의 홍수와 방주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시고 보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노아는 보호해야 되겠다 결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세 단어입니다. 경외와 동행과 준행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열매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준행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했습니다. 당시 시대상은요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이에요. 오직 노아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불 보듯이 뻔합니다. 노아는 외롭고 소외되었을 거예요. 노아는 서러움이 많았을 거예요. 노아는 공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 죄를 짓고, 죄를 짓는다고 잔소리하는 사람 없어요. 왜요? 다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문화라고 부르죠. 죄 짓는 게 문화예요. 죄 짓는 게 일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건 죄야.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병렬로 롯의 때가 마지막 때와 같을 것이다 하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때 상태가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성적인 타락은 기본이고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보낸 천사들을 보고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관계하리라,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여러분, 이런 이 처참한 상황이 마지막 때에도 한 번 더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점점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았다면 노아의 때도 다른 게 없었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대세의 흐름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모두가 다 타락한 시대에 홀로 거룩을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노아는 산 위에 배를 만든다고 조롱을 당하기 이미 한참 전부터 이 바보같이 거룩하게 산다고 바보 같다고 욕을 이미 먹고 소외를 당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경건을 추구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립과 소외를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우리 교회 당면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피부로 체감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전도한다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자극적이고 공격의 거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경건을 추구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세상과 시대의 기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에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너무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동행의 열매는 준행입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는 할라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가다, 오다, 걷다, 이 걷는 이미지의 단어가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란히 서서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고 나란히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걸어 나가는 상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준행이라는 단어는 아사라는 단어인데,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입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거든. 아멘이십니까? 준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풀었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시면 이 단어의 뜻대로 일하게 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행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형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조직이 형성이 됩니다. 사역이 형성이 됩니다.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언가를 마지막에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아사, 준행하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가 준행을 하게 됩니까? 동행하는 자들이 준행하게 되는 것이죠. 동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만들고 형성하고 움직이고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긴보아스, 우리 둘로스 공동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준행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둘러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 최고의 축복이 되겠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눈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다 평가받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동행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준행으로 증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준행하는 것, 동행하고 준행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이 배를 만드는 일이 쉬웠을까요? 배 크기가요, 축구장 3개를 겹쳐놓은, 나란히 겹쳐놓은 크기입니다. 길이가 135m, 폭이 23m, 높이가 13m입니다. 이걸 어디에 만드느냐? 산 위에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노아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갑자기 맡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이렇게 맡기게 될 때 사람 입이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입이 이렇게 쭉 나가지고 눈을 잘 안 마주치고 이렇게 뭔가 좀 왜 해보지 않았다. 노아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디에? 산 위에.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배 작업 인원이 8명입니다. 이 배 제작 기간이 120년이에요. 노아가 950년을 살았거든요. 120년 되면은 한 11조 되겠죠. 인생이 11조를 오롯이 배 만드는 데 다 투자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80년으로 잡았을 때 80년에 11조, 8년 동안을 배만 만들어라면 여러분 만드시겠어요?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너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120년 동안, 아니 한 8년 동안만 배를 한번 만들어 볼래? 다들 싫다. 은혜 안 받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예. 여러분 작업 문제가 있잖아요. 작업 인원이 너무 적어. 8명이서 축구장 3개 크기의 이 배를 어떻게 산 위에 만드냐 말이죠. 당시에 많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뭐가 많았습니까? 나무는 많았습니다. 나무는 굉장히 많았어요. 좋아, 8명이서 한번 배를 만들어 볼래? 다 싫다. 오케이. 그러면 자, 은혜로 짐승들 좀 붙여줄게. 짐승들 막 공룡들이 와가지고 나무 날라주고 한번 해볼래? 예, 싫다 하더라고. 싫습니다. 예, 그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인심을 더 쓸게. 그러면 천사들 붙여줄게. 천사들 붙여가지고 다 해줘. 잡일들 다 해주는 거야. 해볼래? 그러니까 120년은 너무 길어요, 목사님. 예,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여러분, 노아는 이 힘든 일은 여러분 120년 동안 욕이란 욕은 다 먹어가면서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배를 만들면 사람들이 뭔가 노아는 지금 뜻이 있다. 저 바다를 향한 뭔가 어떤 큰 뜻이 있겠다. 그래서 욕은 안 들었겠지. 상식적이니까, 논리적이니까. 근데 여러분, 산 꼭대기에다가 이 배를 만들어야 돼. 그것도 작은 배면은 감출 수는 있겠는데 135m니까 누가 봐도 다 보였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이동시키고 깎고 붙이고 들어올리고 이것을 120년 동안 인생의 10분의 1을 배 만드는 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심적인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옵션이 있죠. 여러분, 사람은 비교하면은 꼬입니다. 비교하면은 더 힘들어져요. 당시 기후가 너무 살기 좋았죠. 그냥 나가면은 그냥 발리예요. 나가면 그냥 무슨 공원, 이게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웰빙하고 힐링하는데 120년 동안 노아는 노가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더 하기 싫고 짜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순종, 배를 만들어라 했을 때 네, 만들겠습니다 해서 도끼 들고 산에 올라가는 노아도 대단하지만 사실 저에게 더 감동이 되는 것은 120년 동안 이 사역을 지속해내는 인내.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누구나 도끼질해서 나무 몇 개는 자를 수 있을 것 같아. 대패질하고 이동하는 거 몇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지루하고 고된 작업을 120년 동안 지속해내는, 이루어내는 것, 완성시키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할 때 뭔가 일을 벌리고 행사 시작하는 거는 참 쉽거든요. 뭐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마무리하는 게 힘듭니다. 완성시키는 게 참 힘이 들어요. 공감하시는 분만 아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인내하고 지속해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준행해냈을까요?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심판이 정해진 일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배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의를 전파했고 그 가족을 구원했다 했습니다. 무엇이에요? 생명 구원에 대한 열망이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었어요. 가족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살리기 위해서 참아낸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이빨을 꽉 깨물고 온갖 욕을 참아가면서 지속을 하고 완성을 해낸 것입니다. 왜요?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다 안 들으면 어때? 우리 가족은 살 수 있잖아. 할렐루야. 우리 가족은 살릴 수 있잖아. 아멘입니까? 120년을 오롯이 준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심으로 준행해내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한 사람이 죽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인생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이 십자가 형벌 안에 다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쯤이야 거뜬하게 감당하실 수 있었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리얼 100% 인간이셨어요.
우리가 가시에 찔리면 아야 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못이 들어가면 똑같이 아픈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면 똑같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씌웠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어떻게 참아내셨을까? 저는 참아내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한번 고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못 하나는 참을 수 있죠. 2개 참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거절하고 도망가실 수도 있었어요. 천사 몇 군단을 동원해서 여러분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달리셨다고 조금 아프면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를 참아내셨어요. 견뎌내셨어요. 그런데 그 참아내신 원동력이, 그 중심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냥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능력해서 무기력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고통과 수치를 참아내신 것입니다.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기쁨이죠. 아버지에게 무엇이 기쁨이 됩니까?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소망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는 십자가 고통을 참아내실 만큼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요, 영혼 구원, 교회 사역, 경건한 삶 쉽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을 수반합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공격을 받고 욕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역을 지속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에 대한 기쁨이 가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을 주시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고난도 함께 옵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고난도 옵니다. 그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이겨낼 것인가?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기쁨입니다. 내가 참아내면 내 사랑하는 그 사람 살릴 수 있겠지. 전도할 수 있겠지. 나 이렇게 고생하면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시겠지. 아멘이십니까? 그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이 나고 첫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구온난화, 그래서 막 그 홍수가 나가지고 북극에 빙하가 녹으면 잠기고,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물로 다시 한번 인구를 전멸시키는 심판하는 물심판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심판이 없다 그랬지 심판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처음에 여러분 이랬을 것 같아요. 노아야, 그래, 네 예배를 잘 받았다. 그래,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는 않을게. 감사합니다 하다가 생각할수록 뭔가 찜찜하고, 주님, 그럼 불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주여, 언약을 지켰잖아. 물이 아니잖아. 이거 불이야.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이 심판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노아를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에 매여서 결혼하고 차 사고 집 사고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고 하던 일을 계속 하던 상태였습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인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배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한 가지 상황이 더 추가가 되죠.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나.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는데 노아는 물심판이었고 롯은 불심판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태가 노아가 배에 들어가던 그 순간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일상이 유지가 되었고, 롯이 그 성을 탈출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거는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는 일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갑자기 비가 내리고 갑자기 불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때에도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의 상태는 일상에 빠질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빠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동일하게 공통점이 있는데 노아의 구원과 롯의 구원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보호가 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물을 피했고 롯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성에서 탈출시키고 분리해내심으로 불과 유황으로부터 그 가족을 보호하셨어요. 다가오는 심판에도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류 심판 때는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구원하는 배를 만들었어요. 이제 다가오는 마지막 심판 때에도 누군가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만들 것인가? 여러분, 배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이 심판, 불심판을, 불을 피할 수 있는 배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만들어진 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이 배가 눈에 보이는 방주가 이 실제 배였다면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방주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배가 있으면 뭐합니까? 배에 들어가야 살죠. 예수님 오셔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문제는 누가 이 방주를 전할 것인가? 누가 의를 전파할 것인가? 누가 사람들에게 배에 들어가라고 누가 외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방주를 짓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배에 태워야 됩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고립되고 소외되고 온갖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생계의 위협과 금전과 시간의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잘 산다고 기뻐하실까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모든 꿈과 계획들을 다 이루면서 건강하게 사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물론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죠. 그러나 행복하게 살면 뭐예요? 그 인생의 끝이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그냥 기쁘실까요? 마냥 기쁘실까요? 여러분, 살아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준행하는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누가 준행합니까? 동행하는 자가 준행합니다. 누가 동행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들려지면 이게 막 실제 이 불이 떨어지듯이 홍수가 땅을 휩쓸듯이 온몸이 흔들리고 이 긴장감이 오고 영적인 긴장감과 영적인 두려움과 성령 안에서 하는 근심들이 일어나고, 아멘이십니까?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까?
내 신앙생활 어떠할까? 하나님은 나의 삶을 뭐라고 평가하실까? 하나님은 내 상태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그것이 걱정이 되고 의식이 되는 삶, 심판이 실제가 되는 삶.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있는, 여러분, 구원이 실제가 되는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의 노아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고 살려내는 구원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방주의 사역이 있습니다. 방주의 뜻이 뭐예요? 원어가 테바입니다. 테바. 예. 이 테바가 쓰여진, 또 다른 의미로 쓰여진 것이 여러분, 모세를 태웠던 그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아기 모세가 테바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물이 그를 침범할 수가 없었고 생명을 보존받았죠. 노아 그의 가족들이 테바 안에 있을 때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물이 그들을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테바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지금 우리의 방주 사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전해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들이 오는 사람이 있고, 오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아가 천국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았을 때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나는 내 때는, 나 때는 말이야, 여러분,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나 때는 말이죠, 아무리 의를 전파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배를 타라고 내가 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손짓하고 외치고 해도 듣고 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배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내가 여러분이라면, 내가 지금 다시 이 땅에 내려갈 수 있다면 저는 더 열심히 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가 부러워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노아들이 되셔서 이 시대의 방주, 마지막 심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 호에 사람들을 태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음 주 다운나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3040이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가족을 통해서 함께 놀이하면서, 아빠와 놀이하면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또 3주간 와줌다줌 시즌3가 시작이 됩니다. 결신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할렐루야. 작정 헌금이 3,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제가 그 회계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벌써 1,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사역들이 언제 더 탄력을 받고 힘을 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한 중심, 살리고 싶다. 나는 살리고 싶다. 나는 저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 천국 보내고 싶다. 여러분이 생명 구원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때 우리의 사역은 더 힘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이 부산 땅에 방주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방주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 방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가장 좋은 방주를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남은 것은 이 배에 사람들을 태워야 돼요. 여러분,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고 타야 될 사람들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 땅에 방주를 만들, 사람들을 배에 태우는 3040 둘러싸 야긴 보아스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한번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 노아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에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회복시키시고, 주여, 배가 필요합니다. 배에 태워야 되겠습니다. 의를 전파했습니다. 노아는 배도 만들고 의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질 자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도 이 방주 사역에 영혼 구원 사역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주 11월 7일 우리 다운나 페스티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3040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040이 외치고 영혼들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초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귀한 사역에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오는 자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람들을 배에 태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려내는 의사의 손에 들려진 메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 되기 원하오니 주여 쓰임받는 자마다 복을 얻게 하시고 주여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와준다 좀 3가 3주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부터 온천교회는 한 달간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천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결신자 결신율이 30%가 넘었어요. 오늘 방문하신 30%가 예수 믿기로 결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11월 한 달을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다음 주 다운나 페스티벌과 3주간의 와준다 CS를 통하여서 하나님 배 타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호를 향해서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주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산 땅의 온천교회가 방주가 되어서 테마가 되어서 사람들을 태우는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공상원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리 야기보아스를 일으키셔서 이 땅의 다음 세대 가운데 부모와 자녀 세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예수 이름을 외치는 자들, 살리시는 예수 이름을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고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한 달을 축복합니다. 주여 마음껏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여 이 기간을 통하여서 이 부산당 가운데 살아나는 영혼들, 배를 타오르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죽은 자들 아니라 살리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쳐야 될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방주에 사람들을 태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한 이 한 달 동안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구원받고 동행하고 함께 준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로 힘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방금 불렀던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구별하여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노아의 사역을 이어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를 전파하겠습니다. 선하고 결단하는 모든 상공사공 들로스와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